사도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이렇게 따르면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 하시는 일에 동행하고 했는데, 그 주님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구세주로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버리시고 마니까 얼마나 절망이 크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의 주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그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며칠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길었을까, 잠이 제대로 올 수 있었을까,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들의 절망과 혼란이 극심한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 두려운 마음들이 또 있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이제 또 자기들에게도 무슨 일이 닥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게 이들이 다 자기들이 모인 집의 문을 닫아 걸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문이 열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너무 당황스러운 장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이 샬롬 하고 인사하는 거는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말이나, 영어로 사람들이 굿모닝 하는 말이나 비슷한 말입니다. 일상적으로 늘 쓰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그들에게 남다르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과 혼란이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상시처럼 샬롬 하고 인사하시는 걸 통해서 주님은 이들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마음의 평정을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샬롬 하시고는 바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역시 이 말씀도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또 보내신다니 무슨 말씀이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경우가 성경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70인 전도하러 보내신 그런 경험이 한 번 제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떠올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걸 보면 이 일이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 것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낸다는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를 아포스톨로스, 그렇게 말하는 아포스톨로스. 근데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낸다는 말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보낸다.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건 사명. 그러잖아요. 대사라는 거 무슨 나라를 대신해서 이렇게 보내는 사신. 사도란 말이 그런 사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보냄을 받은, 사명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보내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여기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개인적으로 종교 생활을 잘 해서 자기의 종교 생활의 목적이 뭐든지 예를 들면 내가 종교 생활 잘 해서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좀 일신상에 안위를 얻고 소원을 성취하고 그런 목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이제 뭔가 거사를 하시면 내 자식을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고, 종교 생활의 목적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 첫 말씀, 그걸 보낸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 천당에 가고 이 땅에서 좀 일도 잘 풀리고 그게 목적이면,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면 보낼 일이 그렇잖아요. 보낸다는 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신앙인으로 삼으신 중요한 목적, 그거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세상에 가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가서 전해야 될 거, 알려야 될 그런 메신저로 사명이 있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여기 담긴 중요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는 너희를 위한 종교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너희의 소원이나 목적이나 이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온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보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배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으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생이 있는 걸 친히 눈에 보고 알고 체험하도록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이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이런 목적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남은 일은 뭡니까? 이것을 본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이 일을 세상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우리들이 이제 전할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뭐 필요합니까?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전해서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가 이제 받았는데, 내 인생이 그것만 하다 말아? 내 인생이 그것만 전하다가 돌아다니다 끝나?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내가 그거나 전하려고 이제는 그럼 예수님 따라다닌 거 3년에다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셔서 다 실망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거나 전하다 내 인생이 끝나는 거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다가 내 인생 갈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내가 신앙인이, 기독교 신앙인이 돼야 되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그날 죽고 나면 어떻게 영혼이 간다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는 이런 얘기 아니고, 그러려면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 죽으시고 내 이름만 부르면 간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일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렵기도 하고 뭐 떠나갈 때도 있고 하지만은 가르치신 것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미 살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만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알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또 이제 하나님의 영생이 있으니까 그 영생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그걸 믿고 하나님의 나라 가고 그거를 내가 전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게 가치 없는 일일까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무슨 목표를 따로 이루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단을 내야 돼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 뭔지를 예수님 앞에서 결심을 해야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을지라도 오해를 받을지라도 내가 이 길을 갈 것인가? 그걸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그 몇 가지를 못 참고 뭐 다른 것이 더 중요해서 이 길을 포기한다.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달콤한 사탕발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뭐 어떻게 잘되게 해줬다는 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 결심하고 따라야 돼요. 우리가 나는 그 길은 못 가겠다. 그 억지로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좀 놀고 즐기고 뭐 이러다 가는 거지, 나 그 세상이 뭐 있는지 없는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세상에 가라 그러면 그거야 뭐 손해볼 거 없으니까 좋지만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살아야 된다고 살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 뭐 다 어쩌기 됐든 간에 복음이나 전하고 다니라 이러면은 나는 그 길은 싫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또 떠나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는데 이 길은 그냥은 못 가요. 뭘 받아야 가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 길을 가면, 이 신앙을 지키려면,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인이 되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내 생각만 가지고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첫째, 성령은 뭐냐? 제가 오늘 주보에도 정리를 해놓는데,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이 앞부분의 3장에 가면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성령께서 임하셔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열리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은 첫째로 우리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우리들이 죄인인 걸 알게 하십니다. 나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성령은 일깨워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신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내 죄악된 모습이 보이게 하셔요. 제가 회개할 때에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를 회개하게 하시는데,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깨알 같은 죄악들이 다 떠오르고, 사람이 죄를 짓고도 뻔뻔하잖아요, 되게. 근데 이 내 죄가, 내 죄의 실상을 보면서 가슴이 칼로 저며내듯이 내 죄에 대하여 아픔을 느끼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맨날을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실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죽어도 우리는 내 죄의 심각성을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나를 찔러서 내 죄된 모습을 지적하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내 모습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요? 사탄은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떡한다?
죽는다. 누가 죽는다는 거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사탄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꼭 성령께서 눈을 열어 깨닫도록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라.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죄를 보고 반감을 품는 게 아니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면, 사탄이 작동하면 이게 마음에 찔려가지고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사람들이 찔려 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이 나를 찌르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한다. 그게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그 유명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거기에도 똑같이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지 사탄의 소나기에 잡혀 있는지 기준을 어디를 보면 압니까? 결국은 말씀 받는 태도를 보면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죄가 보이는데 이거는 내가 평소에 뭐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던 건데 가슴을 치고 내가 이런 죄인이다. 이게 누가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듣다 반감이 생기면 나를 누가 잡아먹으려고 온다. 실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없이 제 개인 얘기를 막 쏟아낸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저 목사가 나를 알고 개인적으로 찌른다 그러면 그거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깨우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무슨 길로 인도하시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왜냐하면 세상에 어디 가도 여러분들을 깨우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 모습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우쳐서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그리 아담과 이브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는데 사탄은 죽을 길인데 그걸 살 길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목사가 한다고 듣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에게 내가 목사가 무슨 내가 여러분들을 뭘 마음을 찔러가지고 내가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을 그렇게 해요. 엄청난 오해가 사탄으로부터 역사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자꾸 뭐라 그러는 분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내가 설교하기가 힘들어져. 자기도 사탄의 도구가 돼서 잡혀가지고 자꾸 말씀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회개할 일인데 회개는 안 하고, 나는 여러분을 몰라요. 내가 여러분을 꿰뚫어 아는 것 같이 보고서 꼬집어가지고 자꾸 강대상에서 내리친다, 천만에 그것처럼 오해가 없습니다. 전에 선교관에 여러 해 전에 이야기를 가끔 드렸어요. 선교관에서 머물던 분들이 소예배당에서 우리 새벽 기도할 때에 나오시면 목사님이 꼭 선교관에 도청기 달아놓고 자기들이 하는 말 들었다가 설교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저한테 온갖 도무지 내가 듣고 볼 수 없는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 유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부부가 와가지고 하는데, 도무지 나는 요즘 뭐 그렇게 새벽 기도까지 나오니까 고맙고 감사해서 그런 생각밖에 한 게 없는데 완전히 거꾸로 듣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제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모습일지 꼭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습 그대로를 묘사해 놓은 것 같잖아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예언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이 입으로 하는 말이 누구를 무엇을 가리키고 하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니까 한 예언 아닙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사도들이 나아가서 무엇을 전할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알려야 될 게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뭐를 깨달아야 된다?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깨달아야 되는데, 사도들이 성령으로 눈이 열려 있어야 세상의 죄가 뭔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우치면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고, 그러면 사도들이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 선언할 수 있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잘 된다는 소리만이 아니고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사하신다. 반드시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는 소리, 반감을 가지고 뭐 싸우고 무시하려는 소리가 아니고, 살리려고 성령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하고 확신 있게 사죄의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다 이런 애매한 소리가 아니고, 말씀을 받아서 분명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고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이걸 죄의 선언을, 죄의 용서를 선언하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것은 먼저 죄를 깨우쳐야 회개하고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문제가 뭐냐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죄를 감추기 위해서 속에서 드러내지 않으니까
자기의 영혼을 썩게 하고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숨겨야 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서로 돕고 살고 사랑하고 살라고 하는 게 전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도 살리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유함을 얻으면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게 됩니다. 내 속에 죄가 있으면 감추어 가지고 숨어야 되잖아요.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고 여유가 없어지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끌어안고 고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너그럽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남의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을 믿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남을 전부 정죄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걸 내놓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가족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자꾸 사탄이 마음을 혼란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일시적으로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용납해 드리면 사탄은 들어와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러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무당이 되는 사람들 귀신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의 지속적인 도구가 되는, 아예 사탄의 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회개하고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내 죄를 보호해. 내 속에서 쫓아낼 죄를 내가 보호하고 그게 나인 줄 알아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나인 줄로 보호하고 사탄이 나를 부리는데 그게 나를 보호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원리 하나가 말씀이 걸리면 바로 사탄이 나를 부리기 위해서 작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 걸리잖아요. 자꾸 걸려. 설교가 날마다 자기만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보내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성장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확신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감사하다,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